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자 좋아하시나요? 네. 요즘이 감자 심는 철이라고 합니다. 이 남부 쪽에서는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심고, 이 중부 지방에서도 3월 중순부터 한 4월 초까지 이 감자를 심는다고 합니다. 이 감자는 장마 전에 수확하기 때문에 하지 감자라고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감자 심는 모습도 많이 보고 또 일손을 많이 거들었기 때문에 이 감자를 보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모든 작물이 다 그렇겠지만 이 감자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선 감자를 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먼저 씨감자가 필요합니다. 씨감자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바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씨가 되는 감자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씨 눈이 있는 저 씨감자를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막을 내야 합니다. 씨 눈이 한 2-3개 정도 포함되도록 토막을 내고 저걸 이제 그늘에서 한 일주일 정도 말린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감자가 스스로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요. 그 잘림 절단면이 마르고 어느 정도 아물어야 땅에 심었을 때 바이러스로부터 이 감자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감자도 감자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밭이죠, 밭. 이 따뜻한 봄 햇살에 이제 밭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면 이 밭에 비료도 뿌리고 또 살충제도 뿌리고 또 복합 퇴비도 뿌리고 그래서 이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이렇게 밭갈이를 하고 나면 또 일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밭을 디자인하는 거죠. 한 줄로 심을 건지 2줄로 심을 건지. 이렇게 밭 일항을 만들고 또 심을 때도 정확한 간격을 유지해서 심어야만이 이 감자가 딱 알맞게 서로 침범하지 않고 딱 알맞은 크기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심고 나면 농부가 좀 한숨 돌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때부터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너무 추우면 얼어 죽고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뿌리가 녹아버리고 또 가뭄이 들면 말라 죽고 햇빛이 너무 강해도 타 죽고 그러니까 날씨가 정말 잘 따라줘야 합니다. 근데 날씨만 잘 따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밤에 이 굶주린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씨감자를 다 파먹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이 포수를 고용해서 그 멧돼지를 잡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씨감자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수확할 때까지 한순간도 이 감자를 잊지를 못하고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그냥 마트 가면 있는 그 흔한 감자, 단 몇 분이면 먹어치울 그 감자 한 알이지만 그러나 농부의 마음으로 보면 이 감자 한 알에 인생의 고락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도 이러한데 하물며 한 사람을 자라게 하고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그 절절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가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 농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심정으로 자녀를 양육하셨을 것이고, 또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따라 누군가를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인내하며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사람인지라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할 때도 있고 내 감정에 함몰되기도 합니다. 또 나는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만큼의 즉각적인 어떤 반응과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면 속상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정말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농부들입니다. 가정에서, 일터, 또 교회에서도 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는 영적인 농부들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어 가십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농부가 이 땀 흘리고 눈물 지으며 심은 그 키운 작물을 기쁨으로 거두게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에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한 발 한 발 힘겹게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낙심되고 또 지치는 이 마음 어찌할 바 몰라 남몰래 눈물 짓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이 심긴 자리에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대목에 우리 자신을 이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가장 삶으로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대목이 총 3번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 죽은 나사로와 나사로 때문에 비통해하는 그 자매들과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를 이야기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고, 또 사랑하는 형제를 잃어버린 그 자매들과 또 통곡하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눈물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 속에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과 슬픔, 그리고 개인적인 고뇌와 또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다 못해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고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본문에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이 뿌리신 그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맺히게 되었고 그 열매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뿌려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밀이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본래 누구의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이 애타고 안타까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노고를 오롯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을 기억하며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문 나라라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파멸을 보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던 그 이방 나라들, 그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시인은 감격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왔을 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녀가 느끼는 기쁨이 더 클까요? 부모가 느끼는 기쁨이 더 클까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부모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탕자는 연신 송구스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그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아들에게 달려가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면서 정신없이 아들에게 막 사랑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70년의 세월 동안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나아온 이 백성들을 보시며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비록 너희의 죄를 노여워하고 너희를 징계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잘 견뎌주어 고맙다. 나를 믿고 버텨주어 너무나 고맙다. 잘했다. 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게 감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좋아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신다고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용서받고 모든 사슬에서 해방되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즐거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바로 이러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고 그 사랑을 먹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신 그 자리마다 주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힌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를 따라가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이 눈물의 씨를 우리는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오늘 시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을 맛보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갑니다.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포로들, 그 고난당하는 동족들의 귀환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남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 남쪽 끝에 있는 사막지대를 가리키는데요. 가장 건조하고 가장 메마른 땅입니다. 평소에는 시내가 전혀 흐르지를 않는 그런 거친 땅인데요. 그러나 이런 곳에도 가끔씩 이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때 갑자기 시냇물이 불어나서 이제 급류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그 척박한 땅이 이 물을 충분히 머금고 비옥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은 그 메마른 죽음의 땅이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갑작스럽게 전환된 것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들, 우리의 동족들을 속히 귀환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리의 동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새롭게 태어났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곁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지체들,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또 한참 그 믿음이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새싹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주님 품으로 인도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 속에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이 자발적으로 수련회가 너무 가고 싶어서 온 아이들도 분명히 있으나 부모님의 끝없는 설득과 회유 끝에 어렵게 결심하고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친구들이 모두 합하여 29명입니다. 이 29이라는 숫자는 사실 다른 큰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 미비한 숫자일지 모르지만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숫자입니다. 사실 30명을 딱 채우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한 명 모자란 이 29명으로 마치게 하셨는데요. 그 채워지지 않은 그 한 명의 자리에 여러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 꼭 왔어야 했는데, 그 아이가 함께 예배 드리러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전화를 해볼 걸 그랬나, 조금 더 닥달을 좀 해볼 걸 그랬나, 이런 아쉬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련회 가지 못한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던 그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은 오죽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수련회 참석 여부로 그 아이들의 믿음을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아이들의 사정을, 또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저와 그리고 우리 부서 선생님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애타는 심정,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어서 동동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딱 한 명 모자란 그 29명의 인원을 맞춰주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분주한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공부가 산더미처럼 쌓인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29명의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또 10명의 교사와 그리고 자원에서 온 5명의 스텝 교사를 붙여주신 것 또한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다소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조차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작은 방 안에 그렇게 갇혀 지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주님 품으로 돌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는 우리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또 매 예배마다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호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또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우리의 간절함과는 다르게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을 회복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의 찬양은 감사와 또 슬픔이 공존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더 큰 구원을 바라는 그 간절함이 이 노래 안에, 이 찬양 안에 깃들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이 뿌려진 그곳에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로 믿고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씨앗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셔서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울더라도 주님 품 안에서 우시고 기뻐해도 주님 품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정말 주님 뜻대로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처음부터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신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